에서입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안 좋아요. 저도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요.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좋아요. 초음파 보러 갔는데 오빠가 여동생을 안아주네요.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빠가 이렇게 여동생을 안아주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보이더라. 음, 나중에 태어날 때 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이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먼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죠. 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컴플렉스, 자기가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결정적으로 이 야곱하고 에서의 사이가 이 건너지 못할, 더 이상은 이 화해가 불가능하게 될 만큼 갈라지게 되는 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하고 에서 사이. 누구죠? 응? 엄마하고 아빠. 부모. 야곱의 에서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7장. 이것이 가장 슬프고도 비극적인 장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가 서로를 죽이기를 원하는, 그렇죠? 형이 동생을 이제 죽이기를 원하는 가장 비극적인 장이 이제 창세기 27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4절은 일종의 전조입니다. 영화로 따지자면 전조죠. 이 불길한 내용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앞으로 참 안 좋은 내용이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암시입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자, 이삭이 나이가 많다. 1절에 나이가, 2절에도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었다. 근데 이건 전조가 아닙니다. 뭐 나이가 많을 수 있고 늙을 수 있고,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조가 뭐냐? 자, 1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이 어두워. 그 다음에 잘 보지 못한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뭔가를 자꾸 못한대요. 나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뭘 못한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나이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늙을 수 있는데 자꾸 뭘 못하겠다. 나 보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이것은 일종의 복선입니다. 암시예요.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나 알지 못하겠다. 나 모르겠다. 나 보지 못하겠다. 지금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으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비전이 여호와의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절, 그것이 1절이 끝인데 여호와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의 눈이 너무 어두웠다 이 얘기가 나와요.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과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이 이야기는 엘리의 어떤 육신의 시력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 영적인 시력 이게 다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기능이 지금 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지금 이것은 그냥 육신적인 시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시편 92편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저희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는 본문입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적에 그다음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저희 아버님이 늘 저 말씀 인용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님 저희 할머니 옆에 계실 때 저 말씀 인용하면서 저희 어머님 저희 할머니 이제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늘 결실하게 하시고 진에게 풍족하게 하시고 그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저 말이 뭔 말인가 들을 때 그때는 어리니까 그 말이 뭔 말인가. 근데 커서 보니까 그게 시편 92편 말씀 인용하실.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빛이 청청하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늙어도 싱싱하다. 오이순 집사님 싱싱하다. 싱싱하다. 모세가 그랬죠. 신명기 34장 7절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삭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어떻게 늙었을까요? 사도 바울 그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그가 배 타고 가다가 파손당한 게 얼마나 많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고 독사에 물린 적도 많고 그가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못 먹고 그가 배고파서 그런 고생도 얼마나 많았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늙었는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자신의 죽을 날이 지금 보여요. 바울은 내가 지금 죽을 날이 왔구나.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구나. 예수님도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내가 지금 전제와 같이 재물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전제, 재물 위에 기름 붓듯이 전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구나.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이제 다 마쳤고 나의 믿음
지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다고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나 모르겠다. 요렇게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는, 모세와 비교해보고 바울과 비교해보고 시편 92편에 있는 의인들과 비교해볼 때 이삭은 얼마나 초라하게 지금 늙어가고 있는가. 그 옛날 부엘라의 로이에서 해질녘에 들판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이삭은 어디로 갔어요?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2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던 이삭의 영성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젠 잘 안 들립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건 괜찮다. 맹인 태어나는 건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건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부탁하는 게 있죠. 이삭이 에서에게 뭘 부탁해요? 별미를 좀 만들어 주라 그러죠. 별미. 별미가 뭘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자, 음식을 하나 좀,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하나.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유독 제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좀 있어요. 유독 제 눈에 좀 많이 띄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도 좀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자, 27장 2절 이삭에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 지나서 3절에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해라. 나를 위하여. 3절 보이세요? 4절에도, 자 4절도 한번 볼래요? 내가 즐기는 별미. 그 다음에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그 다음에 내 마음껏. 너무 강조했나요 제가? 아니 유독 그게 제 눈에 좀 띄어요. 거슬려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을까 봤더니 너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이게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나를 위하여, 나.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죠. 교회에서 뭔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집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나를 위해서, 온통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음식도 나를 위해서, 뭐든지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게 뭐라는 거예요? 별미 때문에. 별미가 이삭의 눈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별미에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이삭은 점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별미 때문에. 여러분, 별미에 눈이 어두워버린 현대인들 있나요? 응? 별미에 눈이 어두워버린 현대인들. 이 별미가 주는 맛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 별미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삭만이 아는 별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별미에 중독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의 별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분은 거기다가 목을 매는 거예요.
박사, 그분은 거기에 또 별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올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별미가 있다니까요. 그 지식을 아는 별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공부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걸 끊지는 못해요. 공부하고 그걸 알아가고 또 그것을 또 본인이 또 발표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래서 어떤 학회 이런 데다가 본인의 것을 또 발표하고 또 거기에 별미가 있어요. 연구하고 새로운 이론을 또 이야기하고 목회가 주는 또 맛이 있네요. 그래서 그 별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별미를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별미예요.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별미에 중독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은 못 챙겨요. 나. 최근에 그 전대의대 그 명예 교수님이시죠. 이무석 장로님, 이무석 교수님.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무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부모님 효도 관광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부모님 효도 관광을 시켜줬어요. 프랑스로 부모님 효도 관광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한 몇 박 며칠 이제 프랑스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이제 묻는 겁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다. 에펠탑 보셨어요? 그게 무엇이다냐? 아니 그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에펠탑. 나 몰라. 그래서 그럼 뭐 저기 몽마르트 언덕 그런 거 보셨어요? 나 그거 몰라. 아 그 이렇게 뭐 개선문 이런 것도 안 보셨어요? 나 몰라. 그 뭐만 봤어요? 나 깃대만 봤다. 깃대. 깃대가 뭐예요? 가이드 깃대. 왜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거 놓치면 집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놓치면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식당을 가도 깃대, 에펠탑을 가도 깃대, 샵을 가도 깃대, 온통 깃대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깃대로부터 해방.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깃대만 보고 온 거예요. 깃대만. 이무석 교수님이 그 후배의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무석 교수님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 평생 깃대만 보고 다녔구나. 박사 깃대, 교수 깃대, 전문의 깃대. 평생 그 깃대만 쫓아다니다가 우리 큰아들이 어떻게 컸는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벌써 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고 얘가 언제 컸지?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대. 돌아보니까 벌써 애가 대학 들어가 있고 애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었어. 전문의 깃대 막 요렇게만 쫓아다니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삭이 평생 그 별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별미. 여러분 이걸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 깃대라는 걸 잠깐만 좀. 이 깃대를 계속 보면 눈 사시됩니다. 사시돼요. 깃대 조금 내려놓고 좀 주위를 좀 보셔요. 내 아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나? 우리 남편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나? 우리 큰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막내딸이 어떻게 지냈는지 조금
30분만이라도 TV 좀 끄고 좀 돌아봐요. 별미 조금 내려놓고. 이삭이 눈이 왜 어두워져 버렸냐면 별미에다가만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별미가 주는 그 맛에다가 온통이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하고 에서의 사이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관계로까지 가버린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게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는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볼게요. 이삭과 에서의 관계, 무엇과 무엇의 관계죠? 이삭과 에서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축복할 수 있나요? 축복할 수 있어요. 이삭에게는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4절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할 수 있게 하라. 이럴 수 있나요?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할 수 있게 하라.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니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혀를 확 꽈버려요. 그래가지고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가요? 축복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축복이 나가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돈을 주죠. 그래서 또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혀를 확 꽈버려요. 그래갖고 또 뭐가 나가요? 또 축복이 또 나갑니다. 여러분, 저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저주인데 축복이 내 마음껏 축복한다고 해서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고 해서 축복이 되면 그 축복이 내 축복입니까? 지금 이삭이 큰아들을 좀 축복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좀 축복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축복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지금 누구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 또 하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공개적으로 축복하려고 해요? 은밀하게 축복하려고 해요? 은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축복권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개성입니다. 반드시 자녀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에게 준 축복권 그렇게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상하죠. 살짝 불러갖고 은밀하게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도 알기 때문입니다. 뭘? 하나님의 뜻을. 무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삭도 알아요. 언제 선택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25장 23절 복중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헤아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차자를 선택했는지 이삭은 헤아릴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이 네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Why?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우지간 결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아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겠죠?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냥 아멘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됐고, 그래서 에서를 살짝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줘버리고 싶은 거예요, 축복을. 떳떳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은밀하게라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혈통이라는 것, 육정이라는 것, 네가 장자니까, 육정이죠, 혈통이죠. 이런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장자니까, 네가 그래도 장남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전통,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못 봤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당신의 형제가 우리랑 같이 있지 않냐? 당신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보는 거예요. 당신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나사렛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 가서 이 고향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거기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싶어도 받아들여야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6장 3절 5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혈통으로 봐버립니다, 예수님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육적으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해버려요?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안 믿어버리니까, 배척해버리니까. 불행한 거죠. 비극입니다. 왜요? 혈통, 육정, 문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전통,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눈이 딱 가려워져 가지고 그 이상으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에 딱 가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네가 장자니까, 나는 네가 뭐 하니까, 거기서 막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 수 있죠. 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며 빛이 청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명히 들리며 여전히 비전의 사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미의 눈이 멀지 않기를, 깃대에 헉헉대며 쫓아가지 않기를, 잠깐은 좀 내려놓고 좀 주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좀 돌아볼 수 있기를, 혈통, 육정, 문벌에 눈 멀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인간적인 전통을 뛰어넘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